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들 희망, 소망을 갖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아니, 사람은 소망이 끊어지면 살아갈 길이 없고 또 절망하게 되어서 결국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사라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다. 인생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다. 심리학자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인생은 희망이 있어야지. 아침에 눈을 뜨면 뭔가 희망이 있으면, 뭔가 소망이 있으면 사람이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밥을 먹지 않고도 무려 40일 동안을 버텨낼 수 있는 길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사라지면 그럴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문제는 소망을 갖되 과연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느냐도 또 중요하죠. 아무리 소망을 가져도 그것이 이룰 수 없는 소망이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죠. 또 혹은 그것을 이룬다 해도 별게 아니라면 나중에 더 큰 실망을 하게 되고 무서운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헛된 소망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갖되 성취할 수 있는 소망,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024년 새해를 들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과연 그 소망이 참된 소망일까? 아니면 헛된 소망일까?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서신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그 마음속에 아시아를 향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아시아로 가지 못하도록 막고 결국 유럽으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의 사역을 통해서 아시아의 소아시아에 있는 그 지역에 사역을 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그것이 가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 아시아에 있는 흩어져 있는 아시아 지역을 언급을 했죠.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 혹독한 그러한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끝까지 소망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의 주제는요,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고소용입니다. 고소용. 아침에 내가 고소용 때문에 안소용이냐 고소용이냐 말을 나오는데 고소용을 기억하면 베드로전서는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뭐가 고입니까? 고난이 있다는 고난. 두 번째 베드로에서 있는 주제는 소망입니다. 소망. 고난이 있는데 소망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광이 있다. 영광. 고난과 소망과 영광,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그 주제가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주후 64년, 3년, 4년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네로에 의해서 큰 박해가 자행되어 있을 때, 그런 때에 주어진 그런 서신서입니다. 뭐 우리가 생각하기로 네로가 뭐 이제 뭐 다 불 질러놓고 뭐 이것을 다 예수 믿는 사람의 탓이다, 뭐 그렇게 얘기해서 그리스도인 핍박을 했다라는 그런 뭐 설도 있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간에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밥이 되고 엄청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참수가 되는 그런 핍박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흩어져 있죠. 나그네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흩어져 나그네 된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하면서 고난 있다,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소망을 가져라,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즐거움으로 우리를 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박해를 안 받는 것은 이상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박해가 없다, 그럼 이상한 거예요. 실제로 바른 믿음으로 살려하면 반드시 박해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치하에서 모든 박해를 받고 있었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가 하는 이유만으로만도 그들은 큰 고난의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라 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희망과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 소망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바라는 것 자체를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그것에 근거하여서 그것을 기대하고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목적대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산 소망이라고 말하고, 성경에서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속한 소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하금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는 것, 반드시 그것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희망과 베드로가 말하는 하늘나라의 소망은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면 우리의 삶의 질이 어떻게 좋아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상에 속한 소망은요, 세상에 속한 희망이라고 말하죠. 죽은 것이다, 죽은 소망, 일시적인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많이 생각을 하고 눈으로 오는 것을 통해서 그 시야를 통해서 판단을 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세상에 속한 것이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살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갖는 그런 소망. 이런 것을 갖고 싶다, 이런 것을 해보고 싶다, 이런 것을 누리고 싶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느 백화점에서 판매 전략을 수립하려고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소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1위가 뭐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소망이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1위가 돈에 대한 소망이네. 돈. 로또 복권에 당첨되든지, 가지고 있는 증권이 주식이 확 올라가든지, 부동산 값이 확 올라서 돈벼락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얘기한 사람이 무려 67%나 되더라, 그렇게 했어요. 이 뉴스에 보니까 로또를 얼마나 많이 사느냐,
10명 중에 8명은 로또를 산다고 그럽니다. 다른 것에 소망이 없다는 거죠. 집값이 뛰고 경제적인 어려움이기 때문에 야 이걸 해서 몇십 년 해다 집 한 채 살까 말까 이 어렵다. 이게 안 된다. 한 방에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토요일날 보면 볶음방에 줄이 서 있어요. 줄이 서 있어요. 그만큼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매달리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돈 다음에 건강의 문제, 승진 문제, 2위,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녀의 진학, 결혼 문제 이런 것들이 소망으로 직장인들이 뽑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쩌면 비슷한 소망을 갖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소망을 갖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 그러나 육신을 갖고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죠. 돈도 필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 부도 필요하지요. 누릴 수 있고 건강도 승진도 다 필요합니다. 그런 문제는 세상에 속한 소망은 모든 것이 다 그 세상에 속한 것에만 우리가 올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 모든 것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는 나쁘진 않지만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그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그것에 정력을 쏟으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 세상에 속한 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것이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인 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잠시 잠깐의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잠깐입니다. 보이는 게. 그러므로 세상에 대한 소망을 성취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을 성취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다음으로 그 유명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책이죠.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존 버년이 표현한 그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세상을 지칭해서 장망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종말이 있다는 거죠. 개인적인 종말도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 죽음이라는 우주적인 종말이 심판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먼저 떠나든지 혹은 세상이 사라지든지 어느 경우이든지 세상 것들은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장망성이다 라고 그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필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시든다는 거죠. 제가 여기 앞에 이 꽃이 지금 한참이 가요. 어느 분이 여기 앞에 있는 꽃을 보고 인종가 조항가 그래요. 아니 이게 지금 벌써 한참 갔어요. 2개월 이상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많이 가면 제가 볼 때 3개월, 4개월이 떨어집니다. 시들어볼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하는 것이 위것이 되겠느냐? 영원한 건 없다는 거죠. 잃어버리기 전에라도 세상 것들이 인간의 욕심을 만족시킬 수 있어도 영혼을 만족시킬 수는 없죠.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소망은 성취해도 속상하고 성취 못해도 속상한 허망하다는 거예요. 성취를 못해도 속상하고 성취한다 해도 그것이 허망할 수밖에 없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 간파한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두 종류의 절망이 있다. 하나는 자신이 바라던 소망을 성취 못한 데서 오는 절망이다. 성취 못한 데서 오는 절망.
또 하나는 그 소망을 성취한 이후에 느끼는 절망이다. 성취한다기도 절망을 느끼더라. 간혹 연예인들이 TV에 나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내가 그 어마어마한 그 작품 하나를 딱 끝나고 나면 후련함도 있는데 거리 가운데 고독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런 조금 절망감 그런 것도 느낀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전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성취를 못한 데서 오는 절망감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해요. 근데 다 이루었는데 성취를 했는데 왜 절망하느냐? 야, 나도 그래도 성취를 해보고 절망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래도 돈이라도 많이 갖고 누려보고 그리고 나서 느껴보고 절망하면 좋을 텐데 그것도 못하고 그냥 희망으로 놓고 그걸 못 이루면서 얼마나 절망이 클까 이렇게 생각한다. 다들 절망이라는 거야. 이루어도 절망, 못 이루어도 절망. 나중에 가서 다 경험하면 너는 이미 늦거나 후회가 막심한 거죠. 우리가 수요일마다 전도서를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2장 11절에 그 후에 본즉 내가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 애를 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자녀를 교육시키고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아침부터 새벽에서 밤 늦게까지 발이 부르더라 손이 부르더라 허리가 부러지는 일을 했어요. 이익한 게 있느냐. 해 아래 수고하는 것이 다 무익하다. 성경은 거듭 강조하면 그래서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장망성이다. 무너진다. 없어진다. 나그네처럼 살아라. 순례자처럼 살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지. 돌아갈 길이 있다. 우리는 그때를 돌아갈 것을 목적을 주고 이 세상에 나그네로 하고 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를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네. 다 지나간다 이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속한 소망만 갖고 사는 사람은 세상의 상황에 따라 요동하게 됩니다. 세상의 상황이 좋아지면 팍 좋은 거 같아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절망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너무너무 좋아. 교만해가지고 그 상황으로 인하여도 누리기 위해서 방탕한 생활을 나아갑니다. 요즘 경제 사정이 안 좋다 하고 다 힘들다. 소상공인도 힘들다. 가정주부도 힘들다. 물가가 뛰어서 힘들다. 먹고 마시고 이렇게 힘들다. 다 난립니다. 반대로 여러분 경제 사정이 좋아지면 난리가 안 날까요? 마찬가지 다른 종류의 난리가 납니다. 먹고 마시고 방탕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죽는다고 난리고 형통하면 오만 방자에서 난립니다. 이래저래서 다 꼴불견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사는 게 결코 행복한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지적하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려고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 안 하려고 해요. 이해 안 하려고 해요. 이성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 말씀으로 안 받아들이려고 거부하고 있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기대를 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질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더 악해지고 더 안 좋아지고 더 과학이 발달하고 다 해서 더 좋아질 것이다. 천만의 말씀. 돈에 대한 소망을 두면 돈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옵니다. 권세에 대한 소망을 두면 권세에 대한 실망할 때가 옵니다. 쾌락에 소망을 두면 쾌락에 실망할 때가 옵니다. 심지어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이 소망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썩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쇠하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표현은 아니지만 이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하늘의 소망이 있다. 이 반대로 말하면 세상에 속하는 소망은 썩은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쇠한 것이다, 죽은 소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죽은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어리석음이죠. 그렇다고 세상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염세주의자가 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전적인 소망을 갖지 말아라. 세상에다 모든 것을 올인하지 말라는 거야. 세상의 모든 것을 거기에 빼앗기지 말라는 거야. 세상 것보다 더 좋은 것, 확실한 것, 사는 소망을 두라는 거야. 하늘에 속한 소망을 두라는 거야. 그것을 붙들라. 오늘 권고하고 있는 거야. 힘드냐? 고통스럽냐? 고난이 다가오느냐?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라. 그거를 바라보라는 거야. 두 번째, 하늘에 속한 소망은 산 소망이고 영원한 소망이라는 거야. 하늘에 속한 소망은 이 세상 너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이루어지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그것을 가르쳐서 산 소망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산 소망의 내용이 뭐냐? 살아있는 소망의 내용이 뭐냐? 5절 말씀, 4절,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 천국에서 누릴 영생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얻은 이 구원은 죄 사함을 받았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을 지칭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새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을 받은 것.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과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영원히 산다. 엄청난 일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불멸합니다. 하나님이 이 영혼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영혼의 생명을 누릴 사람들이 죽음을 통과한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죽음 위에 흙으로 탑니다. 다 썩어서 부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후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미 영혼은 영생했지만 육체는 무덤에 잠시 잠을 자다가 영혼과 연합하여서 새로운 몸, 영광스러운 몸, 그 몸으로 변화될 날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게 구원의 완성이지. 이것이 성도들이 바라는 산 소망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은 그 환난으로 넘어지거니와 의인은 그의 죽음에서 소망이 있느니라. 오늘 본문 4절에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하늘의 기업이라. 하늘의 기업, 하늘에 간직한 성도들, 예수님과 더불어 상속한 그 하늘나라의 보화를 우리가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를 보면 이 하늘나라를 지칭해서 생명수 강이 있다, 생명나무와 그 열매, 황금길과 보석집 등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그 천국을 보면서 뭐라고 감탄했느냐? 아름다운 그 모습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겠느냐? 생명수강, 생명나무, 그 열매, 황금길 보석으로 그는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죄악을 가지고 제약된 세상에서 눈으로 보고 제약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나라를 상상해 갈 수 있겠어요? 표현 못하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지 우리는 실감을 하지 못합니다. 아직 그걸 못 누리고 있어요. 짐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의 산소망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하늘나라가 준비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결코 그것은 취소될 수 없는 소망입니다. 확실한 소망. 그냥 안 이루어져도 될 상황이 아니고, 안 이루어져도 괜찮은 소망이 아니고,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소망. 하늘 소망입니다. 그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방해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99%가 아닙니다. 100%. 아무리 좋은 소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취될 수 없고 이루어지 못하는 것이라면 문제죠. 아무리 많은 뜻을 가져도 이루어지지 못한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소망은 반드시 확실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소망입니다. 때로는 세상에 환난과 풍파가 있고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성취되는 소망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선실을 통해서 아시아에 있는 나그네들에게, 흩어져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 고난 중에서 절망에 빠져 있을 그들을 향해서 하늘의 소망을 가져라. 하늘의 소망을 가져라.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하나님이 보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보증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십자가로 부활하시고 그분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과 부활을 누리는 천국의 기업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 그걸 확실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세상의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성도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 보호해 주신다. 오늘 5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다 받게 될 거야. 아니에요.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9절에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 고난의 과정이 오히려 정금같이 믿음을 관련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기업고 성취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고난은 이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이 연단되어서 단련되어서 하늘나라의 소망이 기업고 성취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성취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은 그렇게 기록.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여 주시리라. 칭찬, 영광, 존귀. 제가 말했죠. 고소영이라고 고난 있죠. 그러나 소망을 가지라. 그러면 영광이 있다. 영광이 있다. 이렇게 영원한 소망을 가진 성도는 삶에서 어떻게 그의 태도를 보이느냐. 인내하게 되고 자족하게 되고 헌신으로 그의 삶을 나타냅니다. 하늘에 속한 산 소망을 가진 성도는 당연히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면 이 세상에 속한 일시적인 것, 그것을 다 아래로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아래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것, 엄청난 것을 본 사람은 그냥 그 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과거에 내가 거기에 빠졌는데 귀한 것을, 너무 귀한 것을 발견하면 그 귀한 것 때문에 그냥 밑에 있는 것을 그냥 손을 놓는 거예요. 놓게 돼 있어요. 그 귀한 것을 못 가진 사람은,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밑에 것만 계속해서 주려고 거기서 뭔가 있는가 하고 찾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귀한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내려지게 돼 있어요.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 그냥 자족해. 영원한 사람은 그냥 이 세상의 것에 고난이 다가오면 그냥 인내로 그냥 곁에 나갈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이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일 많이 당하면 그럴 때마다 그럴 때 그 세상 것에만 소망을 둔 사람은 실망을 하죠.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고 죽어갑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차피 이 세상은 장망성인데 뭐 고난이 많은 곳인데 이 고난이 나를 오히려 순풍에 꼭 달고 가는 것처럼 오히려 바람이 불면 배가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구나 생각을 하고 견딘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새 힘을 얻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뭐 금년에도 뭐 전망을 하는데 뭐 그 좋은 경제 전망이 못하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봤자 한데 마음속에 다 절망을 맞아나가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취직하기 어렵다. 미래의 꿈을 꿔야 될 청혼의 꿈을 꿔야 될 젊은이들이 소망의 날개를 접는 그런 모습을 그들이 그냥 소망이 없다 생각하고 접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의 키는 하나님이 주고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된다. 상황이 안 좋고 형편이 안 좋고 처지가 안 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것이 어디에 시선을 고정하라? 산 소망을 주신 주님께 고정해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스도인의 시선은 절망을 바라보는 거 아니야. 실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는. 어느 광고 회사 광고할 때 그런 말이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어려운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광고 카피입니다. 힘들어하는 가정 사람들에게 가슴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우리가 있다. 우리가. 서로 가족이 아빠가 있다 엄마가 있다 힘내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힘을 내야 돼. 왜 힘을 내야 될까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계시. 여러분 힘내세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영원한 소망을 가진 성도의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은 이 세상도 이미 하늘나라가 주신 그 기쁨을 미리 앞당겨서 기쁨을 맛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죽어서만 기쁨을 누리고 이 세상에 그냥 고난으로만 점철된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하늘에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끊어서 내가 살아가는 거야. 고난 중에 힘들 때 그 나라 영원한 그 나라를 미리 내가 앞당겨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돼. 그것이 곧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하늘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마음에 있느냐? 마음에 있는 거야. 그곳에만 가는 것이야. 물론 그것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이 세상 그 나라를 가불해서 미리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성도예요. 하늘나라의 평강을 맛보며 살아야 돼요. 그 맛을 보면 세상 맛은 별게 아닌 것을 알게 돼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럭저럭 지낼 수 있는 것. 그게 이 세상 거예요. 그게 곧 그리스도인의 자족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느 형편에도 내가 자족할 능력을 얻었다. 없을 때에도 힘들 때에도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좋은 것을 보면 천국에 가서 더 좋은 것을 누릴 것이기에 그런 것에 대해서 콕 빠져가지 않고 적당하게 세상 것을 누립니다. 하늘나라는 더 좋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사치스럽게 너무 방탕하게 빠지지 않아야 할 수 있어요. 혹 세상에서 열악하고 세상에서 불편한 것을 만난다면 내가 열악하지만 불편하지만 저 천국에 가면 영원한 것이 있다. 그 심적으로 인내하고 감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끔 여행을 가잖아요. 여행을 가면
뭐 다 챙겨간다고 얘기하지만 다 못 챙겨가잖아요. 특히 안 좋은 지역, 경제적으로 형편이 안 좋은 그런 약간 그런 경제 수준이 낮은 지역에 가면 더 힘들잖아요. 그때 가는데 야 집에 있으면 다 방에서 큰 방을 쓰고 침대도 다 먹을 것을 만들 그거 있죠. 근데 거기서 여행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자려고 아 여기 곧 집에 간다. 그때 가면 좋은 일이 있다. 있냐고 찾는 거야. 내가 보는 거야. 지나가는 나그네 문화를 보고 풍습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형편을 쳐다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많은 것을 느낍니다. 왜냐?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힘들어도 참으면 곧 집에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본향, 지향성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례의 길, 나그네의 길을 즐겁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하며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갈 수 있어요. 그래, 곧 간다. 이게 우리 속에 있다는 본향을 사모하는 것. 그래서 그런 찬양이죠. 이 세상은 나그네의 길, 지나는 순례자. 이 세상은 나그네, 지나는 순례자. 순례자야, 순례자. 너무 짐을 많이 챙겨도 안 돼. 가끔 여행 가면 막 가면은 여러 벌 옷을 다 입을 수 있겠다. 짐을 막 옷을 몇 번씩 빼요. 가다 보면 갔다 여행 끝나고 한 번밖에 안 입었어. 다른 옷을 그냥 가져가 또 갔다 온 거야.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남자들 그래요. 남자. 여자들은 뭐 이제 사진 찍기 위해서 이 옷 입고 저 옷 입고 뭐 그런다는데 남자들 가보면 팬티도 여러 장 살 필요가 없어. 한 두 장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막 며칠 있다고 짐만 무거워, 짐만 무거워. 나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붙들고 가니까 힘든 거야. 우리 중국에 선교 예전에 그 선교 갔다고 선교사님 있어서 와라 해서 강의하라 해서 갔었잖아요. 뭐 가서 보니까 중국도 도시인데 뭐 그 동네가 길 하나를 통해서 이쪽은 거의 초호화 도시예요. 길 하나로 거의 70년대 우리 한국과 똑같더라고. 막 땅바닥이 그냥 바닥이 도로도 그냥 포장도 안 되고 막 허술하고 그냥 마당에서 불 떼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이에요. 거기 갔어요. 그 화장실 가서 깜짝 놀랐어요. 예배를 하는데 화장실에 갔는데 너무 충격적으로 받았어. 거기는 어떻게 다 터져 있어가지고 대변 보고 소보는 건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다르잖아요. 까마귀 건데. 아니 멀쩡한 터져 있는 데서 그냥 거기서 대변을 보고 있는 거야. 소변 들어가다가 민망해가서 깜짝 놀고 발로 잘못 들었나 봐. 그냥 나왔어.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 내가 거기서 영원히 살 때는 아니잖아요. 거기 문화 적용에 사는 사람들은 살아가겠죠. 아이고. 옆에 보면은 다른 벌써 도시 지역들 보면은 길 하나 보면 뭐 화장실도 변기도 다 우리같이 다 있어요. 야 이렇게 수준 차이가 나고.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영원히 거기 힘들다고 하는 그 지역에 갇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곧 나온다. 이제 그냥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있구나. 지나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혼을 소유한 사람은 그냥 다른 것에 대해서 그냥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세상에 때로는 어려운 역경의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족하고 감사하죠. 감사. 뿐만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가진 성도는요.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나타납니다.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것을 얻는 것을 먹고 마시는데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소비를 하고 거기에 다 쏟아냅니다. 혹은 너무나 집착해서 써보지도 못하고 빼앗기거나 그걸 다 놓고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나 하늘나라의 소망을 얻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늘나라에 갈 것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얻는 것을 세상에서 얻은 시간과 세상에 얻은 물질과 세상에 얻은 지식과 재능을 그 하늘나라를 위해서 내놓는 거예요. 투자하라.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다르죠. 하늘나라의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르죠 목적이.
고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영국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37세에 캐비넷 제조공으로서 철공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이 처지를 비관을 했어요.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항심, 원망에 처해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철공소에서 캐비넷이나 만들고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살고 있는가? 왜 이렇게 나는 매일 망치나 두들면서 이렇게 내가 일을 하는가? 앞으로 내 인생에 도대체 소망이 있단 말인가? 왜 나는 이렇게 흙수저지? 자신을 비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울한 마음으로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마음에 끌려 작은 교회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그 예배 가운데 참석해서 성령께서 역사를 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후 그는 영안이 열립니다. 눈이 바뀐 거예요. 새롭게 눈이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세상이 아니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삶으로 마음이 바뀌고 눈이 열린 겁니다. 하늘에 속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진 겁니다. 그가 그 변화된 삶을 뭐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우리가 아까 3절에 그렇게 했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분이 아마 거듭났으니까 산 소망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환경 조건은 그대로였습니다. 똑같이 망치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하기를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변화됨으로 그는 행복한 철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의 일생은 점점점 풍성한 삶으로 바뀝니다. 자기가 일하는 철공소 주인이 됩니다. 그는 그 꿈으로 행복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결과 정말 철공소 주인이 됩니다. 그는 큰 사업가가 되고 55세가 되자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그 은혜를 보답하지?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절망 중에 있던 자신을 소망으로 인도해 그 주님을 그 사랑을 기억하고 소망의 복음을 어떻게 내가 전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곳곳에 교회를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사제를 들어서 교회를 지어서 봉헌합니다. 바로 그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가 찬송시를 하나 지었는데 그 찬송이 뭐냐? 488찬 찬송. 이 몸의 소망 누구인가? 우리 주 예수뿐이네.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하지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찬양을 작곡했어요. 여러분, 새해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집니다. 여러분도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소망을 가진 것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활력소를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에 속한 소망은 언제나 우리를 실망하게 만든다. 영원히 후회하지 않고 실망하지 아니될 그런 소망이 있다. 고난 중에 힘드냐? 어렵느냐? 고통 가운데 있느냐? 하늘에 속한 소망에 마음을 두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해해도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소망에 두고 고난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늘 감사와 영원한 가치와 보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